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네, 뒤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제가 대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자마자 낮 지고 밤이고 막 신방하고 제자훈련도 부임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4개 반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끄떡 없었거든요. 근데 딱 8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조금 무리했더니 그냥 감기가 왔어요.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되게 불편하실 텐데 잘 이렇게 감안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오늘 예수님 자리 4번째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한 비결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만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 문제의 의도가 뭔가,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내는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시험이라고 하는 출제를 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알수록 그 시험을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타령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조급합니다. 사무엘은 온다고 했는데 온다는 기간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 드릴 사람은 없고, 백성들은 자꾸 도망가고 조급하고, 그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집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있었어요. 막 조급한 상황, 뭐가 개선되지 않는 조급한 상황, 그때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게 출제 의도였거든요.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문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문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가 먹여봐라. 그러면 빌립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딱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먹을 거를 잔뜩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를 빌립은 수학 문제로 풉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한 사람당 먹으려면 얼마 돈이 필요한지 곱하기 얼마니까 얼마 돈 딱 나왔어요. 이 돈은 없습니다. 결국은 못 먹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신앙 문제인데 빌립은 수학 문제로 보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 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오병이어만 딱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정확히 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출제를 내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한번 1장의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복,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신 복, 성령님은 그 모든 사실을 믿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복, 그걸 알고 났을 때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뒷부분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뒷부분의 키워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4가지 기도를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얘기죠. 네 번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알게 해달라. 이 4가지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이 4가지 기도는 사실 성도님들이 별로 하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 이런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4가지 기도는 거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4가지 기도를 좀 배우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에 4가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알게 해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걸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안다 그러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안다고 하는 단어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는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2번째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관계를 통하여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노시스를 쓰는 게 아니라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은강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서류를 준비해서 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 어떻게 할 건지, 목회 비전, 설교 하여튼 그렇게 많은 그 조항을 요구한 교회는 제가 볼 때 은강교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복잡하고 중요한 조항들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그걸 다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빙위원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청빙위원들이 쭉 훑어보셨겠죠. 그리고 저하고 만나서 1시간 정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까지 딱 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저에 관하여 아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었죠. 예? 저에 관하여 아셨죠. 근데 그거는요, 저의 실체를 아는 것의 10% 정도입니다. 사실은 90%는 저를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를 함께 드려보고 축구도 같이 해보고 식사도 같이 해보고 장점도 보고 단점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성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경험을 통해 아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90%는 모르고 장로님들이 10%만 알고 저를 뽑으셨으니까 굉장히 용감하신 겁니다. 이렇게 저에 관한 정보, 제 나이, 이름, 학력, 경력, 관심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이제 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도 계속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신방도 받아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이제 저에 관하여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에 관하여 알았던 것에서 저를 알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이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성열 목사 그러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오이다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다.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안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 불변하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고난당에 힘들 때 하나님 여기 계신 거야.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보고 계시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라는 건 뭐냐?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를 보세요.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영생 맞아요. 그런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으로 아는 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나 오늘 주님 만났어요. 그 말은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질문,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겁니까? 현재에도 얻는 겁니까? 현재에도 얻는 거예요. 현재에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ing형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은 나중에 미래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설교 들으셨으니까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생하고 계십니까? 영생하고 계십니까? 왜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영이 중생을 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난 거죠. 거듭난 거잖아요. 내 영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지금도 해가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영생이 시작되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욥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따가 찾아보세요. 욥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순식간에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 날라가지요. 자녀들 10명 죽지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지요. 몸에 피부병이 생기죠. 있을 수 없는 고난을 수두룩하게 당하면서 처음에는 그는 그 고난을 이겨내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섭섭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들의 원망이 나와요. 탄식도 나고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을 저주하고 그런 그 과정이 욥기에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러는 내용이 딱 나오고 나서 42장에 가면 욥이 눈이 확 열려요. 찾아가 보세요. 욥기 4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803쪽. 욥기 42장 5절. 네, 되셨죠? 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느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으로 알았다. 지식으로. 그런데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언제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병들면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해서 기도하면 물질 주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만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물론 복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준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병행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고난을 당하면 누가 이겨냅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겨내잖아요. 이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별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굳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다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장 17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알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 근데 경험으로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면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속속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큐티에 대해서 아주 자주 세미나도 할 테고 가르쳐 드릴 텐데,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는 동안 그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마음으로 싹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가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달라고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계시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주님의 계시와 지혜가 내게 임하면 이 성경이 속속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이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신앙이 약하다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교회에서 떠나간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딱 대화를 나누면 경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 아니야? 성경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여기도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권사님들은 권면하시는 분들입니다. 집사님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권면하시는 분들인데 뭘 권면해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있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가서 떠나있는 사람에게 권면해서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연약한 자를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설명할 때 그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신방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 가정 돌아오면 신방할 텐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위해서 적절한 말씀을 미리부터 준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갑니다만은 대화 나누면서 그 집에 아픔이라든지 문제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기도하는 주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뭐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탁탁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탁탁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담아. 그분들이 정말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 내가 할 일은 달라보기도 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아는 은혜, 주님을 알아간 사람이, 경험으로 알아간 사람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지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한 군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으로 가보세요. 네, 시편을 처음 보면 어디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제목 그걸 표제어라고 그러는데 표제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시편 34편에다가 표제어 옆에 3상 21이라고 써놓으면 앞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다 3상 21 써놓으시고 사무엘상 21장에다가는 시 34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더 앞으로 이해하는 데 좋겠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해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아실 것은 애굽의 왕은 전부 다 바로죠. 네? 그죠? 바로 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바로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왕을 다 바로라고 말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모든 왕을. 근데 아기스에게 피했다는 것은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에요. 그 왕에게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두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이 왕하고 얘기하는 것을 갑자기 엿듣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신하들이 왕이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왔겠습니까? 피신 온 게 아닙니다. 정탐하러 온 겁니다. 왕이요 다윗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막 불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순간적으로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이 심각한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갑자기 침을 절절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한 놈 부족해가지고 저놈을 수입해왔냐 그러면서 당장 추방하라 그래가지고 추방하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때 갑자기 미친 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게 지혜라고요.
주님이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시가 34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도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했고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상황에서도 미친 체 할 수 있는 지혜를 줘 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때만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만 하면 건져 주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서 그래서 9절 10절 시작. 너희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잡으려고 하는 먹잇감을 딱 정하면 결국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사자도 때로는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은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 무엇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두 가지를 알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더라. 뭐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야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맛보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보신 적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맛봐서 알았답니다. 그리고 맛보아라고 하는 것은 맛으로도 알고 보아서도 한다는 뜻이에요. 맛으로도 알고 보아서도 알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경험으로 주는 거예요. 미친 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그분, 끝내 나를 건져주신 그분 경험으로 한다.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혼란에서 건져야 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웁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난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건져주시겠지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맛보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시죠.